이사야 말씀이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3장 후반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7절하고 1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떠올랐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떠올랐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미운 분이신지, 선한 분이신지, 악한 분이신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돼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그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 시대에 또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일지라도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다가오는 것은 우리한테 사기쳐서 뭔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전제가 달라지면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해주고 다가오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잘해주는 것조차가 위험한 일이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엔 반대예요. 나에게 지금은 힘든 일을 주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또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여호와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 포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여호와의 사랑을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절망 중에서도 이제 참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은 그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일이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분명히 내 백성이며 나를 속이는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에 의해 지어졌거나 창조되어진 창조물이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한 존재다. 어떤 것에 의해도 지어지지 않고 스스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는 한 가지 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결정 내릴 때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결정이 달라져요. 돈이 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헌금 액수도 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달라지고 결정하는 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이 보고 있을 때하고 사람이 없을 때하고도 결정이 달라져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행동,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 그 두 개가 일치하면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요.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에요.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결정할 때는 아무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의 원인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혼자 비즈니스 하다가 망한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런 약속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은 모두 선한 일이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많은 불편함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참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어려워요. 보이는 것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반대가 돼야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모든 일로 찬양한대요. 우리는 이 일은 찬양할 수 있고 이 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감사할 수 없고 이 일은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있는 이 상황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중에 있고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이 삶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끔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때로는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펼 수 없고 예배하기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인 세상의 가치관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과는 달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 포로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였잖아요. 아시아 7교회가 바벨론 시대의 포로처럼 숨어 지내고 잡혀 지내고 그런데 그 포로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강해진 거 아세요? 그 포로 시기가 없었으면 로마의 압제가 없었으면 기독교의 생명은 벌써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포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리치고 이 믿음 지켜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눈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포로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프면 힘들죠. 돈 없으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분명 내 백성이며 나를 속이는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를 속이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이 될 줄 모르셨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시대가 올 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셨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알았던 거예요.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저만 같아도 저 사람이 사기꾼이고 저 사람이 크레딧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냥 대충 맺을 것 같아요. 계약을 맺을 때 그냥 맺지 않고 담보 내놓으십시오. 뭐 증거가 될 거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계약 맺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맺더라도 그냥 체면 치레하고 형식적으로 도망갈 자리 마련해 놓고 그냥 적당히 계약 맺고 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나를 속일 걸 알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뜨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양과 소를 가져와 가지고 반을 쪼개라고 얘기하세요. 반을 쪼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어요. 이 약속을 너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쪼개지겠다, 이렇게 갈라지겠다, 이렇게 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속일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손해본 게 너무 많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손해보는 장사를 시작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장사 시작하셨다. 제가 처음 생각은 이랬어요. 나 이 생각도 잘못된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손해보고 이득보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 손해보는 장사 시작하셨구나. 이 생각 자체도 내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내 욕심으로 비롯된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손해보고 이익보고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손해봐도 사랑하고 망가져도 사랑하고 보기 싫어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속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데이트 비용도 쓰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어요. 아시면서 속아주시는 거잖아요. 속아주시고 모르는 것처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온몸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러브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질 줄 알았지만 또한 우리의 끝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중간에는 패역하고 반항하고 망가지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품으셨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기도 잘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 때문에 뭔가 일어나야 한다면 모든 것이 진작에 다 망했어야 사실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애를 낳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애를 내가 평생토록 사랑해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 차세대 학부모님들이 저희 가끔 상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사춘기가 되더니 애가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사춘기는 외계인이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은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얘가 사춘기가 돼서 엄청 나 속일 테니까 그만큼은 내가 빼고 사랑하겠다. 외계인일 때는 사랑 안 하고 지구인일 때만 사랑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외계인일 때도 사랑하고 지구인일 때도 사랑하고 저 멀리 가 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사건들, 그것을 해석하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을 구하신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고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슬프게 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9절과 10절 말씀이 이해가 간다고요. 우리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도 함께 해줄 수 없고 때로는 가족도 함께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옆에 돌아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의 사건, 우리의 절망의 사건, 고통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재수없고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해,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창피해 죽겠어. 창피한 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분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야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더러운 그 자리, 감옥과 같은 그 자리, 그냥 눈 꿈뻑 감고 보내보셔도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할 우리의 그 더러운 인생, 그 더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친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번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친이라고 번역한 게 마음에 저는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이겨라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재영 목사 사역 잘하고 뭐 잘하고 기도 잘하고 잘 살아서 이게 아니라 네 인생 형편없고 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 계세요. 기도도 잘하고 정말 누구에게나 덕이 될 만한 그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세요.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목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60점 이상 돼야 기도할 수 있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구하신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들을 품는 것처럼 들고 안아주신 거예요. 저희 딸 예은이가 어릴 때 좀 까칠했어요. 어떤 애들은 그냥 눕혀놓으면 자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눕혀놓으면 깨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눕혀놓으면 5분만 깨가지고 제 아내가 그냥 재우려고
복도에 나가가지고 저 회사 다니고 바쁠 때니까 나가서 이렇게 애 안고 돌아다니고, 왜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 낳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신체적인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애가 잠을 잘 안 자고 계속 그러면 산모들이 애 낳고 우울증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래고 안으면서 제 아내가 우울한 표정 짓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옆에 집 아줌마가 왜 새댁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품듯이 딸을 품듯이 높이 들고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고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 같아요.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원래 뜻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셨어요.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셔서 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시고 대적이 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원수가 되시고 대적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원수처럼 싸워야 될 때 있어요. 소리 지르고, 때는 원수처럼, 때로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때 부모 마음은 원수처럼 소리 지르고 싸우지만 원수에게 향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 공부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소리치고 너 그렇게 살면 끝이다. 라고 원수처럼 때로는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원수에게 하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혼내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면 그분은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시고 대적이 되셔? 이 원수는 우리가 사단이 대적이 되고 사단이 원수가 되고 그런 원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 베이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11절,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이끌어 올리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그들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붙들어 이끄시고 백성 앞에서 물을 갈라서 그 이름을 영원히 명예롭게 하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말이 들판을 내달리듯 그들을 이끌어 비틀거리지 않고 깊은 바다를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이사야가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시절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돌아보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의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 확실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확실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시절 있어요. 지금 막 헷갈리죠.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내 삶이 어떤 자리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모세의 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원래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알 수 있는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그럴 때 많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했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저는 모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미국 올 때, 내가 신학교 갈 때, 내가 처음 목사 됐을 때, 또 사역의 어려운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홍해 바다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내셨던 그 모세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의 시절을 기억해서 내리는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추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예배이고 약속이고 소망인 거예요. 사람들은 첫사랑을 추억해요. 야, 그때 아름다웠는데, 그때 첫사랑 멋있었는데,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 모세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소망이에요. 예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계속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3년 반, 4년 전이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마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홍해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절망과 싸워주시고 우리 그 팔로 이끌어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 시절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 깨졌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오고 또 그렇게 홍해 같은 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동일하게 3년 반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의 시절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오지 않겠어요? 뭐 그런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사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모세의 시절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팔을 잡아 올려주셔서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이사야가 찾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높은 보좌에서 굽어보십시오. 주의 열정과 주의 강한 힘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간절함과 주의 긍휼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5절, 16절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답을 보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높은 보좌에서 굽어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봐 주시고, 다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굽어보시고 내 삶에 내려오셔서 친히 나와 고통당해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없다. 내 안에 소망 없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일관되게 55장 이후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사야가 인간은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할 힘, 구원을 행할 힘, 너희 스스로 그 절망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능력 너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높은 보좌에서 굽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주의 열정과 주의 강한 힘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의 간절함과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서 이제 그쳤습니다. 은혜도 멈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지금 은혜가 멎은 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 읽으면 소망 생기고 위로받아요. 옛날 얘기잖아요. 아무리 빠른 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쓰여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위로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민족의 시작인 이스라엘, 야곱조차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자기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문 열고 머리 극적거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예요. 아버지 나예요. 내가 사고치고 재산 다 말아먹고 저 멀리까지 도망갔다 왔지만 아버지 나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심판자만 되셨다면 우리 죄 때문에 겁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판관 앞에 죄 있는 사람은 나가지 못해요. 왕 앞에 혼날 게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이에요.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얼마나 우리 삶이 지긋지긋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가지 못할 거예요. 이슬람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이름은 같아도.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뒤밀고 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